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또 일기로 인하여서 당하는 재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면요,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침 가운데 보면 재난을 위해서 비상 키트를 만들어서 집안에 보관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상 키트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제 구급약과 또 비상금, 그리고 이머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물과 음식, 그리고 간단한 보호 장구들, 침구류 이런 것들을 미리 패킹을 해가지고 이머전시 상황에는 그것만 들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샌안토니오에 오기 전에는 하와이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하와이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재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쓰나미입니다. 아직 큰 쓰나미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큰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상훈련도 가끔 해요. 그래서 사이렌을 울려주고 그 사이렌이 울릴 때는 전부 다 정부의 지침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장 높은 산으로 피하라라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비상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신데, 비상키트가 없는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한번 허리케인이 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팬데믹이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 번에 많은 물과 화장지와 음식물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코스코에도 물건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월마트나 HB에도요, 음식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진열된 것들이 없어져서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또 이번에 겨울 폭풍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샌안토니오에 이 겨울 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름만 되면 100도가 넘는 이 더운 날씨 속에 살아가는 샌안토니오에 겨울이 되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참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니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동파가 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옆집에는 물이 동파가 돼서 사용할 물이 없어서 저희 집에 다행히 사놓은 물이 있어서 좀 나눠서 먹기도 했는데요, 화장실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녹여가지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난은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내용 앞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이며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게 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환란을 잘 이기는 자, 견디는 자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잘 대비함으로써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잘 이겨내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서는 그 영광을 누리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를 대비할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그날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 그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를 그때와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잘 준비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날을 잘 준비하며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날을 정확하게 때와 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에는 비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로 인하여서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속의 은총이 비밀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다라고 찬송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구원을 왜 받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복음 속에 구속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나무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형틀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도 비밀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영생한다라는 그 약속이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죽음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느 누구에게도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복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은 정말로 저희들에게 기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에 관한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고 해서 웬만해서는 일기예보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틀린 적이 많았지만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 일기예보는요 틀리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쑤신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많은 까치들을요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요, 비가 많이 오려고 할 때는요 까치들이 집을 아주 높은 곳에다 짓는다고 합니다. 또 비가 오기 전에 개구리들을 관찰을 하면 개구리들이 모여서 아주 개굴개굴 시끄럽게 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의 반응을 보고 비가 오는 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징조를 보고 주님의 때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또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는 부분의 밑에 보면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신 그 군대의 깃발을 성전 동문편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곳을 향하여 분향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이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키는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전 168년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디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는요, 이 내용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동편 문에다가 깃발을 대고 제사를 했던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외식하는 현대 종교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온갖 죄악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과 영이 더러워지는 일이 있을 때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심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들이 유심히 보며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내 자신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15절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 모두가 다 산으로 도망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심당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 열심당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함락되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유대 전쟁사 속에 당시에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1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소돔성이 불로 심판될 때 소알성을 남겨주시고 그곳으로 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니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빠져나가서 하란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빠져나와서 겉옷을 벗고 도망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산으로 도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가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고 쉬고 계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초보 운전할 때 긴장하고 아주 그냥 주의 깊게 운전하시니까 사고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륜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게 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놓고 운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LA에서 연휴를 맞이해서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10번 프리웨이가 아주 꽉 밀렸는데 진입하자마자 한 하프마일 정도가 살짝 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높여서 최대한 앞에 끼어들으려고 속도를 해서 딱 가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옆에서 아내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속도를 좀 낮추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근데 알아서 했는데 앞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즐겁게 연휴를 맞이해서 가는 길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조금 그날의 일이 좀 죄송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늦추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가 되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의 산으로 가야 해요.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은 뒷전에다 두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만나는 이런 일들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다락방 활동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만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이전에 저희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워질 때 우리가 그때가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변화산으로 가야 합니다. 변화산. 변화산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고백을 통해서 좋지 않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볼 때 은혜의 자리에 있는 분의 마음은 이 베드로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그곳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먼저 1등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맨 앞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이 맨 앞줄부터 앉으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앉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미리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허락을 하셨는데요. 이 모리아산은 전적인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전적인 헌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의 모습이 어디까지 지금 표현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거나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다거나 그런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과 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 없어서 저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가 없어도 하나님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될 때 저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직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앞다투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집을 이렇게 보면 지붕이 아주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옥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는요, 통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붕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바로 올라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 그때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자신이 아끼고 있는 것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기러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붕에 있다가 그때가 다가오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환란이 생길 때 해야 할 일은 내려갈 것이 아니라 바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두고 있는 세상적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정말 값지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그것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밭이 있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시덤불밭은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결실 못하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고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러 나아갈 때 겉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근데 겉옷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에 무더울 때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추운 밤에는 그게 담요처럼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환난할 때 그 겉옷을 챙기러 집으로 가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었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누리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는요, 저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거기다 신앙을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볼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가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정의 마음이 가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아기를 잉태를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잉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아기 벤 자처럼 우리가 죄를 잉태함으로써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왜 있겠습니까? 젖먹인다는 것은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잉태했는데 죄를 낳고 또 죄를 키우고 죄가 더 자라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키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죄를 품지 말고 그 죄를 키우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피 흘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품지 말고 죄를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감안해 볼 때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또 우기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안식일 역시 당시에 그 율법 규정에 자유롭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만약에 도망가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요, 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가오는 그 환난을 보다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리아 왕 안디오 에피파네스가 침공했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핀란드를 침략했던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또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주일이었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도 주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놓고 쉬는 그 시간에 그냥 마음을 탁 내려놓는 순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또 겨울은 추운 시기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이 시기는요, 열기가 없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겨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잘하면 되고 내 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그때 그날이 임하는 그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와 그날, 그때와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과 또 시내산과 또 변화산과 모리아산과 같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저희가 먼저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말고 죄된 것들을 품지 말고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그날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소문에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